이 칭찬에 대한 우리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칭찬은 좋은 것으로 또한 고래도 춤추게 하는 아주 긍정적인 것이 우리들에게 있죠. 그러나 또한 칭찬에서 조금 부정적인 그 사람과 또 주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넌 나를 닮아서 머리가 좋아. 아빠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빠의 그 워딩은 자기가 똑똑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들은 아들이 나는 정말 머리가 좋은 모양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고정된 사고방식과 또 의지가 이렇게 약화되는,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렇게도 봅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칭찬을 듣고 칭찬을 한다는 것은 타락한 인간 본성에 있어서는 새로운 격려와 힘이 된다는 점에서 여러분 이것은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1세기 소아시아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책망이 없이 칭찬받았던 2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교회 이름 중에 주로 빌라델피아 교회가 미국 교회에 많습니다. 다 칭찬받는 교회 이름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21년 우리가 또 참 격려하고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참 사명 공동체, 그 사명이라는 것이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러한 우리 복음의 사명 아닙니까? 자, 그랬을 때 이 공동체가 어떻게 칭찬을 받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양이 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사역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칭찬에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주시는 칭찬에 여러분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칭찬이 없을 때 그 다음에는 중간은 없습니다. 곧 책망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칭찬받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것은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될 때 칭찬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다윗의 열쇠일까? 열쇠는 뭔가 잠그고 풀고 하는 그런 도구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다윗의 열쇠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소유했다는 면에서 구약의 다윗의 예수님이 예표가 되시죠.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소유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회복되고 또한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바로 교회에 열린 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열린 문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증거하고 그리로 수많은 생명이 들어오도록 하는 기회의 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의 교회인데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닫힌 문의 교회입니다.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이 구절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흔히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주로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본문 자체가
전체적으로 문맥상에서는 사실은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사용되는 본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 그리고 이 열린 문의 능력을 이 3장 20절에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닫아버리고 차갑지도 또한 뜨겁지도 아니한 그런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꾸만 두드리시면서 문을 열고, 귀의 문을 열고 뜨겁게 사역하라는 그러한 측면에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준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있지만 예수를 열심히 안 믿는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닫힌 문의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열린 문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두 교회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려고 하고 있는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예수를 더 잘 믿으려고 하고 있는가?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닫힌 문의 그러한 사역인가? 여러분, 그래서 이 열린 문과 닫힌 문, 특별히 열린 문과 닫힌 그 기회, 그래서 이 열린 문에 주어지는 이 기회는 부담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역이라고 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역자인가? 도대체 교회에서 무슨 사역을 하자는 말인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 믿도록 하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전혀 예수 생명을 뜨겁게 증거하지 않는 자들이 더욱더 예수를 잘 믿어서 예수가 나의 생명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사역입니다. 예수는 예수인데 내 신앙이 예수도가 아니라 예수만으로 바뀌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교회 안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도 믿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점점점 살아가면서 내가 고난 가운데든지 고통 가운데든지 예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라고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가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 바로 그것이 열린 문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들이 오늘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다 교회 환경과 상황이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렇게 쉽게 이렇게 TV 같은 데 나와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이라든지 목사님들이 계실 때 쉽게 교회는 이런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다 교회들이 상황과 환경이 다릅니다. 지금 소아시아 7교회만 해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 교회가 환경과 상황은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부담으로 여기느냐, 축복으로 여기느냐. 반응의 문제,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생명 사역에 부담을 느끼는 자들은요, 닫힌 문의 신앙입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칭찬이 없습니다. 부담은 있지만 그것을 감사와 기회로 열리는 자에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교회가 된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실 때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부담이 될지 모르지만 문을 열어주실 때는 순종한 자에게 능력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해보지도 않고 부담됩니다 라고 할 때 칭찬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시다 보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경우가 있을 때 그것은 모든 자에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 구해서 우리 주님의 능력을 얻으면서 사역을 해야지, 부담이 된다고 그것을 부담으로 끝내버리면 칭찬은 없다는 것입니다. 요사이 교회들이 너무 힘 안 들여서 사역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행복하고 기쁜데 힘 안 드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누구에게서 이제 진정으로 오느냐,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성령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사이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권유하면 저 부담스러운데요. 이러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립니다. 부담스러운데요. 부담이 축복이고 부담이 열린 기회인데 우리는 그것을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증가할까요? 감소하고 있을까요? 그런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한국 사회를 생각하면 감소하고 있지요. 일본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감소하는 듯 하지만 감소할 때마다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서 적절히 인구를 조정합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인구가 감소하는가 증가하는가?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 인도 지역, 남미 지역에 여러분 이슬람이 들어와 있는 지역들은 인구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0억이 넘는 인구는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시절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인구가 무기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다른 것이 무기가 아닙니다. 핵무기보다 더 겁나는 것이 인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폭발적인 이런 인구의 시대에 그 한 영혼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과 선교와 능력을 지금 다해 주셔서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에 칭찬이 있고 그것에 능력이 있습니다. 열린 문을 주실 때 그것을 부담으로 여기고 우리가 그것을 닫아버린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칭찬이 없고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그러한 교회가 되고 라오디게아 같은 성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온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역에 열린 문을 축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무런 능력 없이 그냥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닫힌 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좀 열었어.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먹는 그러한 정말 깊은 하나님의 능력의 신앙들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잘 믿도록 하는 게 우리가 교리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중생하도록 하는 사역을 뜻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더 잘 믿도록 하는 사역이 뭡니까? 바로 성화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 생명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하늘의 축복을 받고 칭찬을 받는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생명을 증거하고 예수 생명에 이제 순종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이게 크기가 작은지 아니면 뭐 물질이 작은지 뭐 규모가 작은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작습니다.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소그룹이 청년부가 많아서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구역에 인원이 많아서 칭찬을 받는 게 아닙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도 그곳에서 신앙의 본질과 핵심을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드릴 때 거기에는 칭찬이 있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8절에 보면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말씀을 지켰습니다. 10절에도 한번 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지켰다는 게 뭐겠어요?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배반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배반이라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8절을 보니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교회들 중에 사역 중에 하나님 이름을 배반하는 사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이게 말씀을 지킨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1장 제가 9절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다. 말씀과 예수를 증언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는 크고 작음에 연연하지 않고 생명사역과 말씀사역에 순종했기 때문에 칭찬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지 않습니까? 선교에 순종한다는 것, 복음 증거에 순종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라는 말이 필로스, 사랑, 우애 이런 뜻이고요. 아델포스, 형제라는 형제 사랑이라는 그 그리스 단어를 붙여서 빌라델피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션이라는 것이 보내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근데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지요. 또한 성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사역하시면서 이제 사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도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내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모이지만 궁극적 본질은 흩어지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부흥의 핵심이 뭡니까? 정말 저 사람들 꼭 있어야 되겠다라고 모여서 함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들을 보낼 때 교회가 부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모으고 가지고 더 얻으려고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보내고 나누고 흩을 때 더 많이 주시는 것이 세상 역사와 차이가 나는 하늘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 본성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얻어야 합니다. 인간 본성은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더 좋은 것, 더 좋은 사람과 함께 있으려고 하지만 우리 성령님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축복은 적은 능력이지만 순종할 때 돌아오는 역사, 회심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 오늘도 이 적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9절 한번 보세요. 보라, 사단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이단성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떠났던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하여금 내 발 앞에 절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교회가 이 거짓말하는 자들이 와서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러한 역사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보내는 것. 우리 역대상 4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주 유명한 구절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우리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더 읽어주세요. 4장 9절 10절. 10절 다음에 없습니까? 좋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구절을 가지고 책을 쓴 브루스 윌킨슨이라는 분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때 이 본문은 한국 교회를 흔드는 그냥 엄청난 본문이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브루스 윌킨슨이 쓴 책 때문에 그랬습니다. 브루스 윌킨슨이 이 책을 쓰고 어마어마한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근데 브루스 윌킨슨은 바로 그러한
엄청난 물질적 축복을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능력이었지 자기가 쓴 책 때문이 아니었다라고 그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수입을 다 교회에 의탁하고 남아공화국의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그리고 에이즈 고아 사역들을 감당하는 선교사로서 그는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을 얻었다라고 여러분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갈 때, 떠날 때, 하나님께서 보낼 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장로님 우리 카페에서 선교사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버지니아 텍, 이 버지니아 공과대학이 굉장히 좋은 대학입니다. 근데 거기서 박사학위, 전기공학 박사학위를 받으셨는데 이분이 키르기스탄 전문인 선교사로 선교를 하신 지 8년 차가 되셨더라고요. 그 같이 공부를 하던 박사 과정에 있던 그 가정들 몇 가정이 모여서 기도를 하면서 기도 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혹시 여기서 누가 선교사로 나가게 된다면 우리 기도 모임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생활비를 우리가 감당하자,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이제 키르기스탄에 나가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전문인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는데 참 신실하게 사역하시는 것을 우리 장로님들이 보시고 같이 이렇게 저를 불러서 같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참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건가. 어차피 이제 미국은 이렇게 학교를 졸업하면 많은 사람들이 연봉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연봉으로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그가 얼마나 귀한 것을, 세상 것을 포기하고 한 나라에서 수고하고 계시는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전기공학 박사들이 PhD를 하고 미국에서 이렇게 첫 직장을 만약에 가진다면 최소한 20만 불, 기본 연봉이 2억은 넘습니다, 여러분. 뭐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사역에 순종할 때 작은 한 사람, 적은 능력이지만 하나님 그를 통해서 키르기스탄에 저 죽어가는 영혼들,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그런 젊은이들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도록 하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아직까지 사회주의였던 사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슬람이 여전히 그곳을 덮고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은 칭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오늘 우리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증거하고 예수 생명에 순종하고 또한 예수 생명의 사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주님이 곧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믿고 내가 가진 것이 뭐겠어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굳게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자꾸만 이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지만 능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역의 방향이 뚜렷했습니다. 예수 생명을 증거하고 예수 생명에 순종하고 예수 생명의 사역에 집중한다 하는 것이 이 사역의 방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왜 사역에 열매가 없을까요? 왜 한 사람이 참 많은 조건들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삶에 뭔가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많은 경우에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집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그가 가지고 있는 목표는 무엇인가? 이것이 분명하지 않을 때 여러분,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붙드는 것입니다.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집중력을 흐트리게 하는 수많은 산란하게 하고 불란하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있을 때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의 생명사역, 오직 예수만을 증거하는 바로 그 사역에 내가 집중하리라.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고 있지만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들을 더 잘 믿게 하는 바로 거기에 집중할 때 역량은 약하고 또한 작지만 거기에는 끈기와 집중력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회심의 사역과 성화의 사역, 바로 이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 아직 후기 기독교 사회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제가 TV에 이렇게 보면 어떤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이 나와서 미국의 기독교, 유럽의 기독교와 우리나라를 비교하고 하는데요. 저는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선교 사역을 했고 목회 사역을 하면서 16년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는 아직 우리 한국은 후기 기독교 사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후기 기독교라는 것은 기독교가 전체 그 문화나 그 나라를 다 뒤덮고 그 다음 오게 되는 포스트 크리스천니티를 이야기할 때 후기 기독교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이나 유럽은 후기 기독교 사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 한국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전기 기독교 사역이라고 해도 아직 한참 남은 그러한 사역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생경한, 순수한, 오직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해서 한 명이라도 예수를 더 믿게 하는 사역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까지 무당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복음의 무지한 세계관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애써 무시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이런 것들을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경건의 훈련과 또한 한 나라의 훈련인가 하는 것을 모른 채 마치 이것이 무슨 복 비는 것처럼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설명을 하는 그런 후기 기독교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거짓 교사라고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역에 올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역에 유익이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서 정말 우리 사역에 유익이 있다면 그 대상이 청년이든 그 대상이 어린아이든 그 대상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가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그릿이라는 영어 단어가 번역하기 좀 어렵습니다. 한국말로. 그래서 기계, 그 다음에 어떤 끈질김, 능력 이렇게 표현하기에는 조금 부족한데 아무튼 기계가 있다, 뭔가 이렇게 깡이 있다 이런 어떤 뜻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엔젤라 더크워스라는 교수가 쓴 책이지요. 책의 내용은 그것입니다. 소위 흑수저 출신들이 삶을 왜 더 탁월하게 사는가? 제발 흑수저 하지 마라. 오히려 흑수저이기 때문에 더 깡과 기계를 가질 수 있다. 오히려 금수저들이 훨씬 더 물질을 이미 가지고 좋은 환경 속에서 그릿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승리할 가능성이 약하다는 것이 이 책의 논지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비결은 재능이 아니라 뭘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뭘 물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열정과 끈기와 집중이 있을 때, 이 그릿이 있을 때 성공한다는 것이 이 사람의 연구 결과를 만든 책이 그릿이라는 책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해내는 능력,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릿 혹은 패션, 열정은 강도가 아니라 뭡니까? 지속성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세게 하고 흐지부지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일정한 강도를 가지고 해내는 것, 이것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장을 보는 겁니다. 성경 통독을 해도 끝장까지 읽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몇 장이 있습니까, 여러분? 끝장까지 읽어보는 겁니다. 이거를 끝장 통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장 통독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한 1장을 읽다가 주무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예, 통독의 그릿을 여러분 키우셔야 합니다.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개인 비행기 조종사가 한 번은 시간이 나서 워렌 버핏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처럼 어떻게 인생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워렌 버핏이 그 조종사에게 당신이 원하는 생애 원하는 목표를 25가지만 한번 써보게. 그래서 25가지를 다 썼습니다. 근데 거기서 5가지만 최종으로 골라보게. 5가지를 고릅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5가지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지. 맞습니다. 예, 이 5가지도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또 남아있는 20개도 이렇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아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때 워렌 버핏이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닐세. 당신이 정한 5가지가 있다면 5가지를 정하고 나머지 20가지는 다 지워야 하네. 5가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20가지를 포기하는 마음으로 5가지를 해야지 비로소 5가지가 이루어질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집중이란 뭔 줄 아십니까? 예, 우선순위를 먼저 하는 것도 있지만 집중이란 덜 중요한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아는 포기가 선행돼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 사람은 결코 집중할 수 없습니다. 가장 원하는 것, 가장 내가 해야 된다는 것, 바로 그것 하나를 가지고 행하고 나머지는 다 포기할 줄 아는 것. 우리의 사역이 바로 오직 예수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증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비로소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잡은 것을 붙드는 바로 그 사역을 비로소 감당하고 칭찬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역을 원하시기에 선교하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증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1517년에 종교개혁, 루터의 종교개혁 이야기를 많이 듣죠. 그러면 그 종교개혁을 했던 우리 루터 이후에 우리 개신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그러면 그때 종교개혁을 당했던 캐토릭은 어떻게 됐는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쏟습니다. 그런데 그 캐톨릭조차도 바로 다시금 선교하고 예수 중심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도 새로운 개혁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캐토릭의 부패에 대해서 심히 실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시기에 같이 공부했던 켈빈이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이렇게 일으키면서 루터와 함께 개신교를 이렇게 이루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는 캐토릭을 떠나지 않고 계속 신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합니다. 왜 캐토릭이 이렇게 부패했는가? 바로 그가 판단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예수 생명 사역,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이 생명 사역에 위해서는 내가 선교를 나가야 되겠다라고 자원합니다. 그때 당시에 캐토릭은 전혀 선교라든지 뭐 이방 땅으로 간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재를 키우지 않고 또한 선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캐토릭이 부패했다라고 그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가장 캐토릭에서 공격적인 선교를 시작했던 사람이 바로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지로 떠납니다.
그때 당시에 오지라는 것은 배도 차도 또한 항공도 없는 정말 걸어서 또한 아주 위험한 배를 타고 떠나야만 하는 그런 생명을 거는 그러한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마테오 리치, 여러분들 영화에 보시면 미션이라는 영화의 그 가브리엘 선교사, 엔도 슈샤쿠라는 일본 우리 소설 침묵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그 일본을 선교했던 선교사들, 다 그들이 바로 이 예수의 소속 또한 선교사였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 많은 엘리트 신부들이 오지의 목숨을 내걸고 그들은 선교했고 그들은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이 자체 개혁을 시작했던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개신교든 가톨릭이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께서 나아가 복음 전하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어떤 교회든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곧 인간이 모이는 부패한 냄새나는 그러한 집단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참 종교개혁은 귀한 것이고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예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종말에 칭찬받는 그러한 공동체는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생명사역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온천교회는 사역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온천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고 있지만 예수를 열정적으로 열심으로 충성 다하고 헌신 다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도록 하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 땅이 아니라 저 먼 땅에 나가서 선교 이름으로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중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정해놓은 우선순위에 먼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하고 싶어하는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 때 여러분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집중은 포기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칭찬받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온천교회 성도, 칭찬받는 온천교회 공동체, 우리 예수 생명 증거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